오늘은 다 자리에 앉아서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할 분은 우리 전재민 우리 청년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제가 앞서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금자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뒤쪽에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연 집사님 동생 되시는데 함께 등록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참 어둡고 힘든 세상 살이이지만 그러나 이 걸음이 우리 김금자님에게 또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또 가슴 벅찬 남은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은혜로운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 우리 집사님 모든 가족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온가족 예배라서 앞에서 설교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좀 부족해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좀 발전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을 한 번 한 번의 말씀을 총 7번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보통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거든요. 이 요한을 아들로 지정하시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지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해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가 염려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십자가 위에서 효도하시는 걸로, 오계명을 지키시는 걸로 그렇게 보통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효도 감동이 됩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다 부탁하시는 이런 효도 은혜가 됩니까? 이걸 사실은 효도로만 보면 여러분 몇 가지 반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대답이 좀 그렇죠. 잘 했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잘 못했다고 하면 뭔가 예수님께 불경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었잖아요. 밤낮으로 다니셔야 됐고 사역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잘 할 수가 없죠. 그죠? 평소에 이렇게 잘 못하셨는데 그럼 죽기 전에 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도를 하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집안에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밖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겁니다.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러분 어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아들을 보러 갔는데, 잡으러 데리러 갔는데 그 아들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섭섭하겠죠. 너무 냉정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온 가족을 밖에 나가서 맞이하고 설명하고 잘 이해 못하지만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게 가족 사랑이고 부모 효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밖으로 돌아다니고 대답은 삐딱하게 하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염려해서 부탁했다. 효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굳이 이 말을 지금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셔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면 앞으로는 다시는 못 살아나시고 마리아와 제자들, 자신의 형제들 못 보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다시는 못 보죠. 그죠? 아닙니다. 얼마 만에 살아나십니까? 꼴랑 3일 있으면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십니다. 만약에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해야 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력을 다 소진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굳이 효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 모든 행동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효도를 언급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효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효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구원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하신 7번의 이 말씀 모두 다 하나하나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 십자가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시니 참 감사한데요. 저는 평산신시 재정공파 34대 손입니다. 저희 집안 조상으로 유명한 분으로는 신사임당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 영화배우로는 신하균, 신현준, 신세경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수로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신승훈, 신용재, 또 큰 추리 꽂고 했던 신정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로는 신유빈, 바둑기사 신민준 이런 사람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교회로 오면서 우리 신기성 집사님께 전에 들었는데 까먹어서
같은 신시인 줄 알고 집사님 어디 신시입니까? 이러니까 영산 신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산 신시입니다. 절대로 같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처음 듣습니까? 요셉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6명 이상이 되겠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 말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모임에 같이 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놔두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혹시 압니까? 나중에 목사가 될지.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일 안 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 자신을, 야고보 자신을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는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주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들의 관계는 혈통과 육신을 뛰어넘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저기 보지 마시고 읽어봐야죠. 괜찮다? 혹시 압니까? 목사가 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들을 만드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다는 이해가 되죠. 이 12제자를 보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 자리에 여자 제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여러분 사도들과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형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사도가 세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따라합시다. 성도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이들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쉽지 않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고 또 자라면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녀를 보호하고 품에 안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죠.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런 역할, 이런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힘들면 이렇게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힘들면 저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 풀고 다른데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교회로 오셔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이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신성화할 수 없다. 저도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에 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는 영적인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동아리 모임, 이런 모임으로 와야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저거는 좀 잡아야 되겠다, 그죠? 네, 괜찮습니다. 네. 집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네, 다음에 마치고 열심히 합시다. 혹시 압니까? 저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 정말 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우리 교회를 빛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데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기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교회는 어머니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을 만드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또 다른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남자분들입니까? 여자분들입니까?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전에 지시하던 갈릴리의 산으로 갈 테니 그쪽으로 오라, 이렇게 전해다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여자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에게 갑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11 사도에게 갑니까? 11 사도에게 가죠. 이들은 논쟁도 안 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11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그 지시하신 산에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말하는 지상 대명령을 그들이 예수님께, 형님에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두가, 이 제자들과 이 그룹이, 이 공동체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형제로 인식하게끔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그죠?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시기 위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몇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잘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 13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혈통으로 되는 가족이 아니다. 육신의 이 정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는데요. 육신의 의지, 육신의 열망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이 의지를 따라 육신을 따라서 된 가족이 아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죠. 14절도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가족으로 불러서 한 가족으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 안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는 19장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마무리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제자야 봐라 네 어머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7절이 본문이잖아요. 25절에 보면 이 자리에 심지어 예수님의 이모도 계셨습니다. 육신의 이모.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모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모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도에게 부탁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한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관점으로 다시 보십시오. 이 아들, 이 사도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아들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혈통, 육신을 따라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십자가 위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 온가족 예배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온 가족,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온가족 예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족인 우리가 얼마나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자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이 온가족 예배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사실 이미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이미 온가족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 저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가족이 아니고 이미 가족이고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으로 교회를 이루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연세가 드셨으니까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이고 우리의 아버지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배 세대들, 자녀들이 그냥 저 집의 가정이 아니고 방금 여기 있던 저 친구가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먼저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사는 것, 예수 믿는 가정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혼자 다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족이고 여기에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과연 이 내용을 제대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가족이냐?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서로 세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는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무엇보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된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저 사죄만 허락하시고 천국만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곳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장해 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이 가족 공동체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참된 위로는 다른 세상 어느 기관에 가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집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있는 바로 교회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죠. 교회는 아들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라면서 많은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세상은 비혼이고 세상은 저출산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제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는 새로운 거듭나는 사람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1차 우리 전도 작정을 했는데요. 이 작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23분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42명을 작정하셨어요. 저는 막 이벤트하고 막 이렇게 깃발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가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불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함께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구원받았다, 가족을 이루고 또 아이들을 잉태할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들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거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육신의 어머니를 넘어서 교회가 어머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하지 않아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회의 봉사와 사역들을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조금 못 배웠다고, 어머니가 조금 아프다고, 다른 엄마와 비교했을 때 엄마가 조금 부족하다고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를 버리면 그게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어머니는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자신을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봅시다.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을 곳도 없습니다. 딴에는 노력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회복해 보려고. 그런데 교회와 자꾸 떨어져서 해요. 모든 노력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대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버릴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실패하면 여러분 버릴 겁니까? 아니죠. 결과를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함께하고, 실패해도 손을 잡고, 실패해도 위로하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현대판 고려장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가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온가족 예배가 이벤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보여주고 결과를 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은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세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저 멀리에 계시는 아버지께 모두가 안전하게 나아가서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나오셔서 봉헌송 하겠습니다.